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시간을 내야만 기도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순천동북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음성 듣기 도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 내용은요.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안 나요. 짧게 기도해도 되나요? 라는 물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못 내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이제 일상이 안 된, 다르게 말하면 습관이 안 돼서 기도의 자리 가는 것이 어색하고 또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면 또 계속 안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말로 바꿔보면 기도의 가치를 좀 알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또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정말 하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따져서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좀 더 다른 시간 포기하고 이 기도하는데 좀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모델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이지만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 제자 뽑으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 그때는 밤새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를 뽑으셨대요. 우리가 밤새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전에 한국교회가 철야라 그랬잖아요. 철야, 뚫을 철자에 밤야자, 밤을 뚫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셨겠죠. 때로는 긴급한 일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밤새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봤더니 제자를 뽑으셨대요. 그러니까 제자 뽑는 일이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뽑았는데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흔히 12명을 뽑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관심이 12명이 누구지? 그 명단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이들을 왜 뽑았지?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12명의 명단이 뒤로 가고 오히려 앞에가 예수님께서 왜 뽑았는지를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누가 12명의 제자야? 이름이 뭐야? 이게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왜 뽑았냐? 너희들의 목적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내가 어디에 포함된다, 내가 어느 명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정말 그렇게 뽑아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 뽑으신 첫 번째 이유가 나와 함께 있자,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항상 먼저 사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3장 앞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대요. 제자들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중에 뒤에 두 가지 것이 일치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알려면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치료해 주시죠. 그 해질 때에 데리고 왔는데 이게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좀 쉬셔도 되잖아요. 사역이 바쁜데 좀 충분히 주무시고 사역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곤함과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고 난 뒤에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첫 번째 목적, 나와 함께 있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기도해야 돼. 나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다시 좀 보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베드로가 바로 쫓아와요. 바로 쫓아와서 주님,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해질 때에 온 환자들을 다 치료하고 했는데 새벽에 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왔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오늘 그 사람들 아니야.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사역해야 될지가 결정이 끝났다는 말인데 이게 언제 결정이 끝났냐?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디로 가서 해야 될지가 명확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텐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왔는지 목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신 일은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거였죠. 전도하고 귀신 내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 받을까요?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새벽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지.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래야 나를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이것은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건데 뒤에 두 가지는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순서가 보면 교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서가 바뀌어져요. 사역이 앞으로 와요.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일은 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뒤로 밀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일만 하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나 사역들이 교회에 와서 또 기도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 점검해 보면 되는데 대상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럼 제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수평적으로 사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기도학교 책을 쓰면서 제일 이제 좋아하고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어떤 예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보통은 다른 예배나 행사를 위한 준비 기도 차원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자체가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역이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사역이다. 단지 대상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배나 행사가 있으면 기도해요. 근데 없으면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 인정을 해야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일이 없어도 큰 일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역은 다른 사역을 위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기도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새벽을 깨우지 않았다면 오늘 어디로 가서 사역해야 될지 능력을 어디서 받으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치를 명확히 안다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 시간, 이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시간을 내야만 기도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오라고. 그런데 돈 없이 오래요. 그럼 이제 거저 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돈 없이 빈손으로 와가지고는 또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 영의 양식인데 그걸 돈도 값없이 왔는데 사래요. 그러면 포도주와 젖은 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사느냐?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 양식이 되는 줄 알고 돈을 갖다 줬는데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수고는 했는데 그게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쫓아갔다가 아수르에 쫓아갔다가 이런 사람들. 그 양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 갖다 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를 줄 알고 수고했는데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와. 나한테 시간만 내. 내가 너희들 영혼에 좋은 것을 줄게. 배부르게 줄게. 기름진 것 먹여줄게.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서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참 이렇게 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때에는 다리오 왕 때인데 국무총리를 3명 뽑았는데 그중에 어떤 총리가 되도록 내정이 된 상태예요.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국민들이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놓은 악법을 제정할 때에도 악법이 제정됐는데도 똑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돌파해내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습관적이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가면 멀쩡히 살아서 나왔을 때 다리오 왕 앞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생겨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사자굴에서 나와서 한 감사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입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거기서 이미 감사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습관적인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면 이 정도 기도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짧은 시간 하다가도 긴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가치를 3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이 짝인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향로에 향을 담아다가 이제 하나님 전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연기가 돼서 이게 쭉 올라가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이게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들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점이 아니고 이렇게 선이 돼야 된다. 거죠. 복수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세상 권력자들은 누구한테 내가 말해도 말 안 올라가잖아요. 다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바로 올라가 버린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일이죠. 두 번째는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를 다 보고 듣고 계신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너는 생애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너 집을 정리해라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히스기야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듣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분인데 이 동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리고 도와준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건 힘들어요. 조금 뭐 위로가 되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듣고 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고 일하신다, 행하신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되는데요. 기도가 깊어지려면 긴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그걸 외쳤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이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이게 의미 있는 기도냐? 이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문을 외우고 기복신앙인 거죠.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길게 하면 할수록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 뽑을 때 하나 딱 물어봐요. 자기 부서를 위해서 2시간 기도할 수 있냐? 저는 3시간 이제 하려고 애쓰거든요. 자기 부서, 하나의 부서를 위해서 2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일주일이면 14시간이잖아요. 그럼 사역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나름대로 기도할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하자.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할 게 더 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짧게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는 좀 더 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기도의 가치,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행동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 그렇게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